오늘 말씀 누룩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이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서를 통해서 누룩에 대한 말씀,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룩에 대한 이 비유는 모든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을 다 보기보다는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왜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그 누룩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누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4절 15절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떡이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는데, 자, 이 떡 이야기는 이따가도 이제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떡 이야기는 앞에 두 가지 사건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돌아오는 주일 설교가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고,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칠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칠병이어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병이어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내일 하고 싶어서 그동안 제가 꽁꽁 숨겨놨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또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에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또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주일날 설교로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가 칠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병이어는 무슨 뜻이에요? 병 5개와 물고기 2개입니까? 근데 병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되어 있죠. 떡이죠, 떡.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래서 오병이어죠. 그러면 칠병이어는요? 떡 7개와 물고기 2개로 몇 명을 먹여요? 4,000명을 먹이죠. 그래서 이거를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다시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5개와 2개로 5,000명을 먹이고 얼마큼이 남아요? 12광주리. 12바구니입니까? 광주리입니까? 예? 물으셨죠? 이게 참 디테일하다니까요, 성경이. 바구니예요, 광주리예요? 자, 또 이야기할게요. 칠병이어에서는 7개와 2개, 그리고 4,000명을 먹여요. 그리고 얼마큼 남아요? 그렇죠. 7개 광주리로 나옵니다. 앞에 12개는 바구니인데 7개의 광주리예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광주리나 바구니나. 근데 더 큰 개념은 광주리가 더 큰 개념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비슷한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칠병이어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이 부분은 이따가 연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이제 이 사건과 이제 연결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누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를 연결해야 되는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냥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누룩이 어떤 의미가 있죠? 그렇죠? 부풀어지죠. 부풀어지는 거예요. 즉 어떤 의미냐면 본질을 부풀려서, 다시요, 본질, 진리를 부풀려서 본질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으로 누룩이 사용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누룩은 커지는 거죠. 부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자꾸 부풀리고 다른 데로,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모습대로 자꾸만 그것이 하나의 툴이 되니까,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을
데려오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전도를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냐면 데려오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근데 실상은 데려오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말씀만 잘 전하는 사람만이 전도 잘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래, 누가? 일단 한 명이라도 앉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능력 있는 목사라면 적어도 몇 명 정도 이렇게 부흥을 시킨 다음에 뭘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시선의 기본적인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저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분을 봤어요. 그 장항인데요, 그 산골에 대나무 숲 우거진 곳에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 교회가 있을까?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짜 목사가 되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예요? 그걸 누가 재단하고 누가 판단하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아는 한 그분만큼 진짜 목사가 없어요. 정말 그 자리, 그곳, 그분요 스펙으로 따지잖아요. 우리 뭐 감신 이런 데 안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Y대학교 나왔어요. 본인이 대학원 박사 하시다가 본인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불붙는 마음에 그냥 그 시골을 자원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인 몇 명 없는 그 사람들 그냥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성공한 목회예요? 실패한 목회예요? 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하지 않아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젊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왔던 그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모든 젊은이들의 목회자의 이상향은 누구냐면 조 목사님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말씀만 전하면 변화되고 회개되고 고침받고, 여러분 목사가 정말 이상향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본질보다 부풀려진 것에만, 이게 이 인식 체계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마가복음을 계속 선택해서 쭉 전에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계속 이 마가복음 강해를 제가 계속 해가면서 계속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이 어떤 목회 철학과 어떤 가치관과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내셔야 됩니다. 저는 바른 길을 가고 싶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바른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성경에서 가라 명하는 그곳. 그래서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고, 누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왜 저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흔드시고 세상이 흔들고 다른 사람들이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안 흔들릴 거니까.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교회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판단 못 하실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그게 옳았구나. 제가 주일날 그 간증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지,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그 얘기만 할 때마다 이게 이 울림이 있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못하는 걸, 저는 그걸 못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더욱더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9절, 15절. 여기 보니까 누룩, 부풀려서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진리를 호도하고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 헤롯,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죠. 그러면 헤롯은 헤롯세라고 하는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거든요. 그러면 헤롯의 일당들, 정치인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쳐요? 그 시대에 종교든지 정치든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여기서 부정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뜯어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라는 명목하에 누구의 주머니를 챙겨요? 자기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초점이 자기한테 있어요. 그것이 바리새인이건 그것이 헤롯이건 전부 모든 초점이 자신들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그러니까 이 누룩은 부정적인 영향력이죠.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의하고 분별해내라. 그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로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정치,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종교, 기독교 얼마나 많이 가려져 있습니까? 얼마나 부풀려져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돼요. 본질이 뭔가, 진리이 뭔가. 정말 우리 교회가 진리를 쫓고 말씀을 쫓고 있는 교회인가? 또 내 신앙이, 내 걸음이, 내 신앙생활이 말씀에서 빗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고 늘 그것을 두드려 보면서 가야 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함께 이 부분을 계속 곱씹어 보라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구별이 되시고 분별이 되셔야 돼요. 언제나 이 부분에서 간극이 있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계속 제자 공동체와 예수님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 너무 간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공감하시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진리만 얘기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이유는 자신들 자기 것만 생각하는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15절 받고 16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떡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추후에 밑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서 누룩은 본질을 부풀리고 가리는 성질을 가졌으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바리새인 헤롯을 조심하고 그들을 견지하라. 그러면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 그 영향력은 무엇이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앞에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말했던 바리새인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이거.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힐난하는. 이 힐난이라는 표현이 맹렬히 비난한다는 뜻이에요. 맹렬히 비난한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비난을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시요. 예수님은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열렬히 비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 힐난이라는 게 맹렬히 쏘아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그냥 그 비난을 주님은 몸소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비난을 받으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저는 비난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비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잘하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뭔가 괜찮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1차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난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난받을 각오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가 왜 목사인데 저분한테 저 소리를 들어야 되지? 왜 내가 저분한테 비난을 받아야 되지? 왜 신앙생활도 똑바로 못하는 저분이 왜 나를 향해서 왜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그 비난 제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얘기 못 하시겠지만 저는 받을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비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비난받아도 꺾이지 않고 비난받아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안 받을 수는 없다니까요. 받아도 잘 견뎌낼 수 있는 넉넉함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도 그렇게 비난 받으셨는데, 하물며 예수님도 이렇게 비난을 맹렬하게 받으셨는데 낚아짓게 1만 달란트 빚짐고 탕감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난,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가 저한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꾸 이 사람들은 표적을 원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13절 한번, 그 다음 절 어떻게 돼 있나요?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이런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라 하시고, 주님은 표적을 안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을 준비했는데 1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까 마가복음 8장에 있는 11, 12,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본문인데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표적을 말씀하시느냐, 2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4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정확하게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러면 여기 앞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럼 누가 악하고 누가 음란하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가치관과 너희들은 음란하고 악하다는 거죠. 왜? 자기들만 생각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신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 뇌리에 이렇게 딱 박혀야 되냐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내 것만 추구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게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곰곰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 과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게 이익이 되면 예수님이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다른 신을 쫓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조금 더 성숙을 지향하고 신앙인으로서 조금 더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연수 중요합니다. 저는 늘 우리 장로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버텨낸다라는 것은 정말 존경받고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는가? 한번 우리가 늘 고민해 봐야 되고 곱씹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마가복음 강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보면 우리 새신자 안 계시잖아요. 여기 뭐 예수님 모르고 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없잖아요. 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과연 내 신앙과 내 모습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는가를 늘 고민하시고 점검하시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합니까? 요나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그 니느웨가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 바로 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아수르를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래요. 이게 여러분 가당한 일이에요? 이게 마땅한 일입니까? 아니 세상에 그 악한 아수르는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거기 가서 회개를 명하라니요. 이거는 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어떻게 해요? 그를 물속에 빠뜨려서 물고기가 먹게 하고 3일 동안 그 안에 있다가 토해내죠. 어디로요? 바닷가로 다시 끄집어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하긴 하는데, 한번 저는 이 본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의미가 조금 다가올 겁니다. 한번 같이 1절 2절인데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4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냥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3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느웨로 다시 가라. 그리고 니느웨는 어떤 도시라고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에 분명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리고 나서 4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나가 이런 거죠. 정말 성심성의껏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한 겁니까? 아니면 대충 한 겁니까? 1번이 2번이 전자의 후자예요. 정확하게 후자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재밌어요. 이 사람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대충 복음 전해놓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구경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에 하루만 복음 전했던 그 요나가 구경하는데 뭘 구경하냐면 놀랍게도 회개하는 걸 구경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왕이 명령해서 그 동네 사는 모든 짐승들도 회개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막 회개가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죄를 고백하고 막 짐승들까지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그거를 구경하고 있는 요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탄식했을까요? 전자일까 후자일까? 놀랍게도 후자예요. 왜 후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거기 보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너무 햇볕이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인도하셔서 그를 가려서 그늘 아래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그 박넝쿨 다 먹어서 또 뜨거운 떼약볕을 내리쬐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너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복음 어떻게 전했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네가 박넝쿨 만들었냐? 네가 박넝쿨을 없앴냐? 만든 이도 나고 없앤 이도 나고. 뭐예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 속에는 그 백성들은 아니라는 본인의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편견이. 저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돼. 라는 본인의 편견이 있었어요. 그거를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영향력 있는 그 정치인들을 향해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보여줄 게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이 있다는 거예요. 담. 허물어뜨리지 못하는 편견.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우리 안에 담이 있다니까요. 담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생긴 담이 있다고요. 편견이 있다고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제가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차마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수많은 담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편견과 그 담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오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진짜세요?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 안에 진짜 그걸 원하시나요? 근데 행동은 왜 그렇죠? 제가 리얼하게 더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안에 편견이 있다니까요. 담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걸 차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만 문제냐? 안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문제고,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런 벽이 있었고 담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담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편견, 시선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티끌이에요. 내 시선으로 보면 아이고 저것도 죄송해요. 그냥 다 티끌.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야, 남의 티끌을 보기 전에 네 안에 뭐가 있어요? 들보를 보라고요.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누굴 비난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힐난하게 받고 있잖아요. 맹렬히 비난을 다 받아내시잖아요. 예수님도 그 조롱을 받으시고 그 비난을 다 몸소 겪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만 우리에게 있다면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실상. 그렇다면 오늘 이 담, 내 안에 있는 이 들보, 이 편견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 것인가? 결국 누룩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정죄했던 또 그 모든 담일 텐데 그 담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마가복음 8장,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시죠.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다시 그 떡 얘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야기인데 15절부터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15절 16절 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네, 떡이 없음이라 하거늘. 그들은 늘 뭘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늘 뭐가 없다고요? 늘 떡이 없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구해옵니까? 빌립과 같은 사람은 이 수많은 사람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감사합니다. 200데나리온이래요. 계산이 딱 빠르잖아요. 항상 제자들의 시선과 고백과 그 마음과 가치관은 온통 어디에 있어요? 우리 쪽에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16절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에게 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제가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떡이요? 무슨 떡이 있어요? 떡이 하나 있죠. 그 떡은 하나 있지만, 이게 워드 플레이죠. 그 진짜 떡은 그 한 개 남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그게 진짜 떡이거든요. 진짜 떡을 니네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여러분 결국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가, 그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시나요?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시나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공통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믿어지고 내 쪽에서, 이익 쪽에서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신앙적으로 거듭나고 성숙해지면 그 영적인 갈망이 더욱더 커져갈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갈망, 정말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쪽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게 진짜 떡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 떡을 내가 먹어야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오겠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지, 내가 이 주님을 예배해야지, 그런 믿음의 고백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를 추구하셔야 된다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는 진짜 있는 그 떡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계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열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의 상태를 몰라요? 아시나요? 아시죠? 정확히 아시죠?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 공부를 제시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직분자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오래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성경을 모르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가 이해가 되세요? 선교사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시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왜 이해 안 된다고 말씀한 줄 아세요? 저희 아들이 저 위에 있는데 저는 아직 저 아들이 선교사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사를 가는 분들은 바본가요? 미련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뭔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뭔가 이 땅에 있는 사고방식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거예요. 뭔가 우리가 못 본 것을 그 사람들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안 듣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뭘 기억하라느냐? 19절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분명히 5병이요 7병이요 사건을 너희들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도 떡 타령이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부족한 거 투성이니까 늘 떡 타령 아니에요? 근데 그 떡 타령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주님의 반문이기도 합니다. 실상은. 20절 한번 보여주시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런데 5병이어 사건과 7병이어 사건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떡 먹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요, 정리해 드릴게요. 5병이어 사건은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7병이어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고 7개의 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5병이어 기적과 7병이어 기적 속에서 사람은 누가 더 많아요? 예? 사람 숫자는 5병이가 더 많아요. 그럼 떡은요? 떡 숫자는 7병이어가 많아요? 5병이어가 많아요? 7병이어가 더 많아요. 더 많은, 그러니까 더 적은 떡으로 더 많은 사람을 에게 나누어 준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양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하나의 다른 걸 말하는 겁니까? 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몸통 다 뭐예요? 양을 대죠. 아니, 이만큼 있어야 이만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냐면 양을 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마음이 있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네 거를 띄워줄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늘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세요. 근데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어떡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제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문제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병이어와 7병이어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어예요. 물고기 2마리예요. 그 로고 한번 아시죠? 물고기 모양 아시죠, 여러분? 그게 이제 이어를 상징하는 건데, 그거 혹시 있나요, 위에? 예,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또 제가 여러분들이 잊어먹었을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성당에 가보면 첨탑에 PX로 써 있습니까? XP로 써 있습니까? 성당을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PX로 읽으면 성당 사람들이 웃어요. 절대로 여러분 PX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XP예요, XP. 그게 이제 크리스토스 헬라어에 저기 보면 위에 보면 저거 있잖아요. X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앞 2글자가 성당의 그 첨탑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PX가 아니라 XP예요, XP 순서가. 근데 이 물고기를 상징하는 저 그림은 저 5단어의 약자예요. 맨 여러분 왼쪽에 있는 예수스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맨 위에가 때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옆에 Y로 쓰여 있는 게 휘오스라는 단어고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조테르, 소테르 이렇게 말하면죠. 소테르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시다. 이 단어의 약자가 저 물고기 모양입니다. 아는 척을 하셔야 됩니다. 붙여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셨다가 아는 척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다. 이 어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저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초기 초대교회 후손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그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을 거론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니까 저 모양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신앙 고백을 저 안에 녹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시선, 우리의 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편견들 쉽지 않다니까요. 무너뜨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만 올바르면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복음이 제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며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담이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바른 가치관과 바른 복음이 들어와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가치관과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바른 복음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확신을 제가 말씀하느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이 저는 이걸로 내릴게요. 왜냐? 아니 목사님은 뭐 방법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왜 뜬금없이 또 예수는 구원자라는 그 얘기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요한복음 말씀이 다시 결론으로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럴 줄 아시죠. 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줄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시고라고 그랬잖아요. 아신다니까요. 아시는데, 그럴 줄 뻔히 아시는데 주님의 뜻은 뭐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에 여부에 관심 없이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행위를 하고 뭔가를 해서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 사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 죄송해요, 다른 건요 지나가면 다 잊혀집니다.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유 멍충이, 그때 한번 참을 걸, 그때 왜 내가 못했나, 그때 왜 그 사람을 일러냈나, 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했나.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왜?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성숙했으니까. 그때는 왜 그랬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복음이구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구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